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3절 말씀 같이 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그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벳에덴의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루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끊없이 뿜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아모스를 묵상하는데 아모스를 쓴 사람은 아모스입니다. 네, 아모스는 특징이 남유다 출신의 목자이고 농부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사역하는 곳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독특한 경우죠. 배경을 보면 BC 8세기인데 BC 8세기에는 남과 북이스라엘이 모두 혼란스러울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가 남과 북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성할 때예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가장 좋을 때예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호세아를 묵상했지만 동일한 시대, 겹치는 시대가 있거든요. 가장 좋을 때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9장으로 되어 있는데 8개의 예언과 3개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요. 5개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 예언과 설교와 환상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모스의 주제는 호세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은 지금 특이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남유다 출신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가서 사역한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스라엘 유다가 아니라 주변 나라 6개 나라의 심판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출 수 없는 진실이 주는 교훈이 있다. 감출 수 없는 진실이 주는 교훈이 있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나도 스스로 속일 수 있고 아무도 모를 수 있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는데 이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드러나게 하시죠.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자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아모스가 자기가 언제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금 남과 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진이 크게 났었던 것 같아요. 지진 나기 2년 전에 드그와 출신 예루살렘 주변입니다. 목자 중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두 개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업을 이야기해요. 목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자기가 농부라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아직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평범한 직업이 목자입니다. 특별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많은 목자 중에 하나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어마어마한 계시를 말하고 나라의 운명까지 이야기하고 주변 나라들까지 예언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사실은 평범한 사람, 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실력, 배경,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씀할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보면 얼핏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아모스가 고백하지만 자기가 북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보세요. 말투가 달라요. 사투리가 있어요. 가서 지금 사투리 마치 저 경상도나 아니면 전라도 저 밑에 있는 분이 저 북쪽 평양이나 이쪽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말투가 정말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그러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나라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6개 나라, 그 중에는 작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나라들 많아요. 아람 이런 나라들에 대하여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사실은 나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 또 하나 지역 보세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인데 하나님은 남유다 아모스를 사용하시죠. 어쩌면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미 남과 북은 교류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쩌면 생명을 내놓아야 될 일인지도 몰라요. 지금 한국에 있는 남과 북과 상황은 다르지만 그러나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아모스 고백이 나중에 나옵니다. 보내면 가는 거예요. 보내면. 아모스가 말합니다. 내가 오고 싶어 온 줄 아냐? 하나님 보내셔서 왔지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무엇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메시지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늘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없는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분이 아모스 선지자가 평상시에 불순종하고 뺀질거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분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나를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북으로 가라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2절 보시면 저가 가로되,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여기서 부르짖는 것은 그저 어느 정도냐면 그냥 큰 소리 낸다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먹이를 눈앞에 두고 어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사자가 어흥하는 순간 다른 짐승들은 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분 좋은 면이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 있어요. 너무 지금 분노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흥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아모스가 얘기해요. 너는 지금 남쪽 사람인데 북쪽 가서 와서 이렇게 전하냐 할 때 이 얘기합니다. 사자가 어흥하는데 무서워하지 않을 셈이 어디 있냐. 나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무서워서 나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흥하는 소리가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애통한다, 마른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 지금 남우시아 여로보암 2세 때가 경제적으로 가장 좋을 때인데 이거 다 없어질 거래요. 근데 왜 그래요? 지금 시온과 예루살렘이 힌트입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아니에요. 자기 만족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아니에요. 결국 이것이 자기들의 산업, 자기들의 사업까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낼 때 자격보다 더 중요한, 나 자신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식이 기준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절, 2절이 아모스 전체의 서론과 같은 부분이고, 이제 3절부터 시작하여서 9장까지 계속 내용을 이야기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변의 6개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메섹, 아람이죠. 블레셋, 두로, 에돔, 모압, 암몬,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의 죄를 보시면 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은 아람이에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인데 사람들을 잡아다가 에돔에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두로입니다. 이스라엘과 형제처럼 지내자고 약속했다가 배반하고 에돔에 사람들을 팔았습니다. 11절 에돔입니다. 형제인 나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였고, 심지어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11절 하반절에 항상 화를 내고 있다. 괜히 싫은 거예요. 그리고 13절 암몬입니다. 길르앗을 공격하고 나쁜 짓 했는데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랐대요. 2장 1절에 모압입니다. 에도방을 잡아서 불로 태우고 죄를 만들었대요. 자, 이 얘기 뭡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왜 이래?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 상황이면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 상황에 포로들을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잡아다 때리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그리고 뭐 여성들에 대하여, 아이들에 대하여 잔인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의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상식처럼 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징계받을 일이래요. 우리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보셨잖아요. 호세아 12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가지고 상식대로 살았잖아요. 그들의 장사하는 방법 그대로 살았잖아요. 이게 징계 요소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들이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자기 일에 충실했어요. 전쟁을 열심히 했고 이겼어요. 여러분, 여기서 얼렁뚱땅했다가는 전쟁에 져요. 그럼 자기들이 당해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어요. 이기고 나니까 적군을 아예 씨를 말려보려고 한 거예요. 오늘 씨를 말린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몇 군데 나옵니다.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7절 말씀에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에 그 거민 아스돗의 거민과 아스골론에서 홀 잡은 자, 이건 리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리더예요. 5절 말씀에서도 벳 에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라. 그러니까 뒤에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왕을 없애버린 거예요. 리더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나라의 운명이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히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원인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왕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리더가 잘못 정치하고 있는 거고, 리더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전혀 마음에 긍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전쟁 같은 상황, 내가 죽느냐 죽이냐 같은 전쟁 같은 상황에 상식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커요. 세 번째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키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다 읽어드렸지만 모두 다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정리해보면 이웃에 대하여 함부로 한 겁니다. 물론 적군이에요. 원수예요. 내 적군과 원수에 대하여 내가 이겼다는 것 때문에, 내가 더 강하다는 것 때문에 함부로 짓밟은 것, 이게 큰 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울해죠.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희들 왜 그렇게 이웃에 대하여 함부로 했니? 라고 말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 전쟁에서 봐줍니까?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쟁에서 포로로 잡았는데 내버려 둡니까? 나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항변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끝까지 수긍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들이 전쟁 이겼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또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 욕하고 때리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싫어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전쟁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지킬 것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안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얼마나 큰 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그 다른 그 귀한 영혼에 대하여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가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6개 나라가 하나님을 다 아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3개 나라는 하나님 전혀 모르지만 3개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강할 때 자기들이 이런 일 겪을 줄 몰랐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고 계신 한들 이렇게 다 할 줄 몰랐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들으려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 나라 어느 나라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멸망당할 거예요. 아마 그들 중에 억울하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뭘 억울할까요? 우리 못 들었습니다. 우리 아모스 선지자라는 사람도 모르고 그 사람 복음 전한 거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와서 말한 것도 아닙니다라고 억울하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선포된 말씀에 대하여 그래? 그러면 이거를 다시 바꿔줄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들었습니다. 그때 바빴습니다. 그때 내가 힘들어서 쉬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6개 나라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라. 또 하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어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또 같은 성도들끼리, 물론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라.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내가 더 높은 자리라고 해서 하지 마라. 또 하나,
우리가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았다는 것 깨닫게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 할지어도 다 드러난 것이 우리의 삶이고 죄이고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웃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평가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주님,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주께서 복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때 주변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 중에 연약함 중에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을 치료하시고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서 주셨습니다. 말씀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귀한 하루 생명 주신 하루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날 내가 받을 자격 없지만 주님이 주신 줄 믿고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